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2020이라는 숫자가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020년 8월이 됐습니다. 지난 상반기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상황 때문에 불안 속에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냥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박해당하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5절부터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 낮아지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명철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완고한 자아와 그로 인한 죄들,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매일 비워내야 합니다. 흔히 그릇을 비유로 사용할 때, 그릇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사용할 때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쓰임 받기 위해선, 음식을 담기 위해선 깨끗하면서도 비어 있어야 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이미 그 그릇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 음식도 담겨질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은 철저한 자기 비우심이었습니다. 2장 6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걸로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비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새벽녘이면 늘 제자들 무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역 후에도 몰려오는 그 무리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그르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죽음으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실 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9절 이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셨고 그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과 뜻과 의지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대접받는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해서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거듭난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당연히 누리던 사회적인 지위와 그에 따른 능력,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예수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8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버린 그 이유에 관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상하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 후에 자신이 가진 율법적 지식과 율법적 삶으로 얻은 의로움, 곧 내 안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가장 뛰어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탁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내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우시고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도자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꾸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완고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내 자아가 깎아지고 낮아지고 비워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나의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은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한참 선배님들 되신 목사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전히 마음에 늘 명심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요, 사역할 때 힘을 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빼라. 이런 의미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역에 익숙해지고 손에 익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가 원래 제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대단한 착각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버거웠습니다. 잘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즈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니? 그리고는 한참을 울면서 회개한 것 같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들의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찌감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한계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이들의 혈기와 욕구, 인간적인 생각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정말 수많은 위협들이 따랐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웬걸요? 앞에서는 이들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득하니 허허 벌판인 그곳에 음식은 있었지도 않았고 사람이 살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때때마다 위협을 피하게 하시고 줄인 배를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겨우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그 수많은 질그릇 조각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근원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비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고 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뭔가 저에게 자유란 없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성경의 밑줄을 형광펜으로 긋지 않습니까? 근데 제 성경책에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형광펜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요. 그때부터 형광펜으로 열심히 칠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비우라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믿지, 좀 대충 믿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온전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내 뜻을 위한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능력을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단한 지위와 지식을 가졌던 바울이 자신에게 있던 것을 모두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약하고 병든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할 때 강함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의 지식과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질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식, 능력, 계획, 생각을 비울 때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 자기 비우심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권세와 영광을 다시 채움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채움받는 능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비워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